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오체 보내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Just to love you, Lord. Just to love you, Lord. 주만 사랑하기 원하네. 주를 악망하기 원하네.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하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합니다. Just to love you, Lord. Just to love you, Lord. There is no way, Lord. The only one way, Lord. There is truth. There is life. There is everlasting life, Lord. Everlasting life, Lord. 그는 길이요. 그는 진리요. 그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감화 감동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찾으시고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나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인데요. 이 설교하시기 전에 특송하실 우리 사모님이 아직 도착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는 우리 조갑진 원장님이신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 웨일즈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국제기도운동본부의 대표이시고 우리 GMBA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왜 하신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앞부분의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하겠는데요.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16장 21절에서 22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이때로부터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받았죠, 주님께로부터.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중요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의 설계 도면을 발표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첫 번째로 예고하시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하는 장면이 2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대를 독립시킬,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지금 죽는다니요. 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면 저희들도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저희들도 그 자리도 좀 차지하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강력하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대하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탄아 그럽니다. 내게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 뒤로 물러서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대면과 사이버 강의에 정성껏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 이 어려운 시국에 먼 길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목적이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목사다운 목사, 선교사다운 선교사,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진실로 돼야 되겠다. 너무나 가짜들이 지금 많으니까요. 불량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요.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한번 돼보자. 주님이 쓰시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준비해보자. 이래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는 조건,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믿고 적용해서 주님의 진정한 작품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려면 때려치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나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 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예수님 가려는 모든 사람들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 곧 나를 부인하라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이 조건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다 자기 위해 살죠. 자기 잘 되게 살죠.
이것을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도 짓밟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서 피땀 흘려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과거에는요, 전부 자기가 주인이었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놈이었고 부끄러운 사람이었고 더러운 사람이었고 지옥의 아랫목으로 꼭 거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 괴수였는가를 우리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내 안에 내 인생의 왕자에 나는 내려앉고 예수님을 그 왕자에 모신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말로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주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주님도 나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서 따라와 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가는 길에 내 욕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부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부리고 예수님도 부리고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람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자들 중에는요, 다 주여 주여 하죠. 강도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대표 기도하면 다 주여 주여 하죠. 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주인입니다. 다 예배당을 나가면 나여 나여 그러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소위 내 맘대로 사는 신자들, 그냥 소위 신자죠. 나이롱 신자, 사이비 신자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한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유럽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아프리카 선교지에도 즐비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명령합니다. 너라는 존재는 이제 버려라. 무시해버려라. 너의 옛사람을 부인하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인생들은 타락해서 원래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의 종이고 저주와 죽음의 종이고 마귀의 종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갑자기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벌거벗음의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인류의 깊은 내면에는 죄책감이 있으며 거기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과거에는 다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은 죄를 하와와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뱀이 아담도 하와도 내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다고 진실로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벌써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위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 이것이 강한 자존심과 교만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아주 완악합니다. 그래서 교묘히 자기의 죄를 인간의 수단인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죄를 감추면서 거짓자를 강화시키면서 인생을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화과잎으로 가리는 것, 학벌을 올리고 가문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돈과 지위와 세상의 자랑과 거짓으로 그것을 덮은들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무화과잎이 햇볕에 곧말라 버리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아무리 우물을 마시고 퍼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르고 목마른 것처럼 예수 없는 인생의 실존은 목마름의 연속인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볼 때마다 목이 엄청 마르구나 저 사람. 엄청나게 자기자랑을 하고 있지만 막 이것저것 막 걸쳐 입혀가지고 자기를 지금 감추고 있지만 참 불쌍한 영혼이로구나. 이거를 봐야 되며 나는 불쌍하고 불쌍하고 불쌍한 영혼이요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허물하는 갈증에 계속 허덕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빈 술잔을 들고 목말라 몸부림치며 내 인생의 답은 어딘가라고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가련하기 짝이 없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실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은 아담의 후에 인간들을 가리켜서 너희 조상은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인생들은 결국 마귀 새끼들이라는 겁니다. 마귀 자식이란 말을 쓸 수도 없죠. 마귀 새끼들이죠. 그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했으므로 근본적으로 거짓과 교만이 속성이어서 마귀 새끼들인 인생의 본질은 거짓과 교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독이 가득한 독사가 독을 뿜어내듯이 타락한 인간 입에서도 악독이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독사의 새끼들을 하셨습니다. 그 부패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아를 버리는 것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 부인해라. 너 안 돼, 너 가지고는. 너 자아를 부인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속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보고 계십니다. 사단의 타락성이 흐르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인생들은 사실은 다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듣는 거 엄청나게 막 욕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만. 뱀떼가리들입니다. 혀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독사들이 고개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볼 때 타락하고 변하지 않고 회개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이끕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악한 그 뿌리에는 사단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된 인생이 가진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어그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다 위선과 거짓으로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 조갑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라고 기록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인데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혼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육체의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인 혼을 잃고 진정한 생명을 찾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이 생명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라는 이 문제의 자아를 잃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부인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자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조지 뮬러의 학생들이라면, 한국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목사와 장로와 모든 직분자들이라면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반드시 부인하고 첫 발자국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처럼 다른데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거기다가 붙들어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 나에게서 나온 생각을 포기하고 혼적인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생각의 개조 작업을 계속 어려서부터, 청소년부터 우리 손자 손녀들을, 청소년들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조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이미 저주와 죽음의 길을 선택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히 끝까지 붙들고 따랐어야만 했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과일을 먹는 복된 길이었는데 비극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생명 과일을 먹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든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를 주인으로 삼아가지고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죽음의 지금 독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짓만을 골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길에서 마귀와 짝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선택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네 생각 버려. 아무 쓸데없다. 버려 네 생각. 너를 버려.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듣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저와 우리 모두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자랑, 내 성깔과 혈기, 분노, 요 나를 부인하며 버리고 벗어버리고 죽여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계속 옮겨나가야만 합니다.
다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안 버려져요. 왜 안 버려질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을 안 하니까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 보좌에 모셨다. 계속 확인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하루에 7번씩 한 7개월하고 나면 확실하게 바꿔질 거예요. 선언해야 돼요. 거울 앞에서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선언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개강 예배를 위해서 목요일 날 우리 회장하고 총무 두 분이 일찍 와서 강의실을 정성껏 청소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동료 우리 학생들을 그리고 교수님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모셔서 첫 개강에 정말 서로 기분이 좋게 이렇게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개강식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잘 깨끗하게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마음껏 우리 모든 교수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늘을 벗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런 역사를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 와서 주님 앞에서 섬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든 찌꺼기들과 쓰레기들을 전부 쓸어내서 깨끗이 그리고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는 내 자아를 뽑아내가지고 깨끗하게 뽑아내가지고 집어 던지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전체를 장악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주님께 붙들려서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세요.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단번에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주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며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부인해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귀에게 칭칭 감겨서 정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밟히고 찢기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면서 주의 것을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의 생애 전체가 주님 앞에 주님 것으로 구별되어 산제물로 드려져서 예배자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주님께 감사하는 자로 주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은 정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 내 가족, 소유, 지위, 신분, 물질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다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 받으세요. 주님 쓰세요. 저는 관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조지 밀러의 제일 문제가 뭐냐? 여기 이제 앞으로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막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0억을 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문제예요.
잘못하면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100억이나 헌금했어요, 내가. 이제 자세를 하는 겁니다. 내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물러서 다들. 헌금도 못하는 것들. 우습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쳤지 지금 자세하라고 그런 것입니까? 그 돈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 거지. 섬기면 거기서 잠잠히 더 섬기는 자리로 주님 더 섬겨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마음 상하는 형제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겸손히 형제와 자매들을 소중히 섬기면서 주님 앞에서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충성 많이 했다고, 그는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다 상급을 주실 거니까 칭찬할 것도 없고요. 칭찬 많이 하면 상급 뺏겨요. 그냥 잘하세요. 혹시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두가 지금 깨어서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니네 십자가 각각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질 수 있는 단 한 번의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질 수도 없고 질 이유도 없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메시아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또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옛뱀 곧 마귀 사단의 머리를 디스트로이 파괴할 것이고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는데 주님이 이루실 때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어나기도 전에 이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옛뱀 곧 마귀 세상의 신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 대해서 못 박아놨다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아주 못을 박아서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으셨다.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또한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못 박아놨다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도 죽고 옛뱀 마귀도 죽고 못 박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서 예수와 함께 보좌에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못한 사람들은 아멘 해보세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진 사건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 마귀의 세력을 파괴시켜 놓으신 놀라운 비밀의 자리가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서 주께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모든 사건들을 나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찾아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혹시 나와 있습니까? 다 같이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총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기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마다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거기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감격하죠. 어떻게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가? 전해주니까 믿게 된 거죠.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열심히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가를 계속 말을 해줘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전해줘야 되겠죠. 이 얘기를 전해주면서도 막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과 조롱이 오는지 몰라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이거 감사하다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이 고난은 어떻게 되느냐? 기쁘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이게 다 감사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제가요, 길거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나고 하도 안 받아들여서 그냥 넥타이를 붙들고 아저씨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를 멱살을 잡더니 경찰서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왜 가냐고 그랬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 어떻게 방언으로 듣는 명이에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서대문 경찰서였어요. 경찰이 뭘 이런 거 가지고 이거 경찰에서 오냐고. 두 사람 다 나가라고. 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별별 핍박이 있지만은 감사하다는 겁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복음을 알면 나처럼 될 텐데 저 사람들.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것이 이 예수 복음이라는 사실을 뜨겁게 알 텐데 몰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저 사람이 욕을 해요. 핍박으로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축복합니다.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과 조롱과 핍박과 손해가 무슨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나는 거예요. 생명 바쳐 살려줬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어려운 길도 걸어갔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 사도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여기 말하기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한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만의 십자가를 지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개 동사가 다 명령법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동사는 과거 명령법 동사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따르라는 명령은 현재 명령 동사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미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바로 그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께서는 날마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은 이미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는 이제 주님을 중단 없이 따르는 현재의 생생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길을 가는 과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온 땅을 다 팔아서 이 복음을 사도 아깝지 않은 복음인데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맡겨주셔가지고 이 복음으로 살게 만드시고 이 복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지 밀러에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복음의 실제를 명백하게 알고 생명보다 귀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내놓으라면 그저 미천한 생명 나를 살려줬는데 주님 마음껏 쓰세요라고 그럴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잘 따라갑시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좋은 알곡이 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가 다 초월하고 가고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를 걱정합니까? 주님 손에 내 생명 올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참다운 제자, 주님의 참다운 주, 참된 크리스찬으로 남은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명하신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지고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의 이 음성을 마음속 깊이 크게 들으며 내가 이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는 종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조지밀러의 가족들이 이런 인물들로 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최후의 자가 되게 하여 최후의 웃는 자가 되게 그 하여 위에 아직은 경주가 나 죽었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서 그 사랑 주의 말씀에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강같이 흐르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213장을 부르므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나서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설교하신 우리 원장님께서 기도와 축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4절 5절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새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부활의 영토에 서서 주님의 보좌 앞에 깊이 자리를 잡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평안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주의 거룩과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험악한 이 세상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 구별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것임을, 물질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며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을 마음에 새기며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 위해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길을 예비하며
힘묻은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며 수고하고 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에 2시 45분에 우리 학교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협약식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잠깐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실 분은 김대조 박사님이신데요. 좀 우리 기존 학생들을 좀 권면하셔서 가능하면 그냥 놔두면 안 나올 겁니다. 권면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다가 행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